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해서 저와 또 우리 두 분 전도사님들이 이 주일 저녁 예배 때 로버트 찰스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의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3주간 진행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는 또 저와 또 우리 두 분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또 기도가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수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분은 취미로 색소폰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소문난 분을 찾아가셔서 배우려고 했던 적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고, 특별히 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 특출나게 맛집으로 소개된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배움을 요청하고 또 그리고 레시피를 얻기 위해서 또 수천만 원이나 되는 많은 거금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인데 지금은 제가 좋은 목사님하고 옆에 있어서 가까이에서 목회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고 또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나 아니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또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 섬기는 모습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또 도전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많이 방황하고 또 헤매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교회 사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뭔가 배울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사실 그 전에 있던 교회들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또 찾을 수밖에,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또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 또한 보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우지 않아도 내 자녀가 배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교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또 많은 수고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처럼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서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가르침을 요청하고 또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지작 사역 가운데 이 제자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께 그 배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옳게 분별하고 또 배우고 정립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제자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같이 체험하고 보고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특권들을 누리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예수님께 요청하고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런 부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저도 물로 포도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죠?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어요. 또는 예수님, 저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행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아마 서스럼 없이 이런 요청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라면 얼마든지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제자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예수님께 그런 가르침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고 간 가장 긴밀한 문제, 긴급한 문제는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얻고자 했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냥 능력을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처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런 걸 요청하기보다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돌보신 후에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헌신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앞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늘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고 없는 시간도 마련하셔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예수님의 그 인품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근원에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기도를 향한 이 제자들의 열정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고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먼저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특별한 비밀과 그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과 사랑, 그 위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예수님은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점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경계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위선적인 기도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예요. 신약 성경에서 위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될 때는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나온 말인데, 당시 극장에서 연극하는 사람을 뜻하는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연기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걸 위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단어를 지금 마치 연기하듯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용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같이 제자들의 기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겉으로 기도할 때는 얼마나 열정 있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금하시면서 우리의 경건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과 능력, 권세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스프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대중에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때때로 우리의 영성을 공적 기도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 영성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는 개인적으로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게 기도이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기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일을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처럼 계속 읊조리듯이 기도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언가를 얘기는 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도는요,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문처럼 취급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의 기도를 경계하십니다. 그곳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는, 중심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기도는 마음을 담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시지만 그냥 이대로 문자 그대로 반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집중하면서 신중하게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첫 구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스포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이다. 그 이유는 주권적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보다 기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따라서 기도는 동등한 사람들 간의 대화가 아니다. 동년배들끼리 난로가에 앉아 나누는 잡담이 아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통치자 되신 창조주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자 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서 오직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리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오직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어쩌면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급진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부를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구약 성경과 현존하는 이 고대 유대교 문헌 중 랍비들의 저서를 빠짐없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10세기 전까지 유대인 저술가나 작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예를 단 한 번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로 표현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거나 할 때 아버지를 명령이 된 것이지 우리처럼 개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지칭되었다라고 하는 점과 우리가 맞다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되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의 아버지의 위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레미야스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놀랍게도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칭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결국 누구밖에 없다는 말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이 된 호칭이 아닙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주님 안에서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특별한 어떤 사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만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친밀한 그 사귐을 나타내는 표현도 맞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명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실수도 하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지금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동시에 사실은 어느 부분을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하냐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위엄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십계명 1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존 칼빈은 이 십계명 1계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신뢰를 다른 신에게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혹은 어떤 선이나 무슨 덕이든지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할 것을 다른 신에게 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히려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며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과 신뢰를 그분에게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묵상해야 하며 그분이 영광을 받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단지 말과 몸짓으로 또한 모든 외적 표시에 의해 우리가 다른 어떤 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열심이 과연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 이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한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한탄과 모든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 지을 때라도, 내가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이 뒤에 첫 번째 간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영광을 누가 드려야 된다는 말인가? 내가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우선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이름이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경외심 안에서 그것들이 사용이 되고 거룩하게 인식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하지 않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이 기도를 하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불특정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누군가가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내 기도를 하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스프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공경, 경외, 존경의 태도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도전이 되고 깨어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것, 그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오늘 영광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삶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 그러한 삶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는가? 나는 그 삶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이 가장 먼저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맡겨놓고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내가 소망해야 하는데 난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는 기도했는데 정작 내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일이 적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 중심과 생각을 왜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그 경외하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거듭거듭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느냐? 너는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하나님,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이 십계명을 통해 자기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요구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렇지도 않게 모욕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간구가 얼마나 필요한 일일까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우리의 입술에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계속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데는 관심이 있었는데 예배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데는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는지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의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사라졌어요. 예배는 하지만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는 돌아오는데 더 이상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는 이 예배에 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저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영상 작업 이제 도와준 행정 간사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조금 편하게 좀 수월하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녹화하고 편집하고 일은 2배로 늘었고요. 영상이나 이런 작업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영상을 이제 또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구성도 해야 되고 내용도 짜야 되고 편집하는데도 퀄리티도 좀 있어야 되고 소리도 확인해야 되고 화질도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역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을 많이 나눴는데 여기가 지금 방송국인지 교회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들 형편들을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으니까 사역하는 동기들이 있으니까 내용들을 들어보면 예배가 안 돼요. 모이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다 예배들을 포기하게 돼요. 얼마 전에 교회에 이제 제 동기 중에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다른 교회들을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줄었대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근데 우리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2부, 3부, 주일 저녁 각 부서들 지금 이제 통합됐지만 각 부서 예배까지 예배가 줄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주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지금은 온라인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배 자리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예배 자리를 사수할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온라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우리는 각오하고 감당해야 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해요. 그곳이 바벨론에서 사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벨론 땅에서 살아야죠. 그것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죠.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일이라면 돌멩이 맞아야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느냐? 너는 나의 이름이 너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삶에 있기를 원하느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통합 예배를 하게 되었죠.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피할 수 없어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그 예배하는 예배와 그 예배자의 삶을 배우고 익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바뀜을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신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받기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